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예. 아니, 성탄절이 지나는데 왜 갑자기 성탄 인사를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은요 12월 25일 하루만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12월 25일부터 1월 6일이 이제 주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월 6일 전 1월 5일까지 12일 동안 바로 이 성탄의 절기를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25일 이후에 12일 동안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부지런하셔가지고 우리 성탄 트리를 사실 치웠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성탄 트리는 1월 첫째 주일까지는 같이 두고서 이제 성탄 트리, 성탄 목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제가 내년 성탄절 때 성탄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를 통해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시는, 계시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죄 때문에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 이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은혜,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태도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것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출생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 유대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아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한 2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 때부터 이미 계셨던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에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역시 창조주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바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 유형적인 세계, 무형적인 세계, 천사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7절로 돌아오시면 바로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것이죠. 동일한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또 참 사람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요.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낮추신 것.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성육신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그 모든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 타락한 인간,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그 십자가의 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근데 그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섬김의 최정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음을 통해 바로 우리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이 복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감격이 끊이지 않고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 복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날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심령을 덮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신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그 영광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셔서 세상을 섬기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이 땅을 섬기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사셨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고 그 복음에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대로 살기로 자신의 삶을 작정하였고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17절인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 이 전제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다 이렇게 온전히 붓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는 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빨간색, 붉은색,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피를 다 붓는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부어서 그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열정, 그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공부해보면 정말 사도 바울 이분,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또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뒤바뀐 것뿐만 아니라 뒤바뀐 삶을 가지고 나머지 자신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언제 뒤바뀌게 됩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다 변하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설마 아직 없으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로운 종교고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성경 말씀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감격이 있었지만 그 복음의 감격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바짝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하면서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그 은혜들이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그 추억, 그것을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보면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사셨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분들의 삶이고 나의 삶, 우리의 삶이란 건 너무 간격이 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갔고요,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이 자신이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 연금을 당하게 돼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 이렇게 갇혀 계신 적 계시지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그곳에서 갇혀 있습니다.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로마가 좀 허용해줘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간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여러분 그럼 디모데가 갔을 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 사람들이 뭔가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문제를 봐서 해결해 주는 사람의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지금 바울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바라볼 때 이들이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한다 하면서도 다 자기들의 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일을 구한다. 근데 디모데는 어떠냐?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성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의 삶에 형통함 주세요. 이것은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과 관심이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하시는 일들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모든 것의 핵심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의 어떤 경력이 쌓여져 가고 내가 하는 일,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영광받고 칭찬받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결국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잘하든 내가 잘못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이분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나중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공부하실 때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택연금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로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요, 아마 밖에 나가서 장을 보하고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들 이런 것들을 주선하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을 돕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근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요,
막 엄청난 일을 하다가 지금 순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무엇인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지금 죽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이 에바브로디도 보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까지 나를 돕고 섬기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막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이 선교하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것을 충성되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뒤집혀진 시대예요. 제가 룻기 새벽 기도회마다 룻기 말씀 전할 때 거꾸러진 세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돼, 적당하게 선을 긋고 신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막 주변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금방 지쳐, 쉽게 지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우리 신교동교회는 다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들, 사역자들 자료들을 보면요 그런 분위기가 커요.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을 하면 우리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나의 삶을 다 살 거 살고 취미도 다 즐기고 할 거 하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잘못된 시대의 모습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저희 가족과 함께 이 여수의 애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신 것 때문에 6년 동안 옥살이 하시고, 또 6.25 때 1950년 공산당에 의해 순교하신 분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남기신 글이 있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서 이렇게 엽서들이 있어서 엽서를 사는데 거기에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저의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놓고 읽고 했던 건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 중독자예요.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중독자 되어 이 땅 살아가시는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